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고 그 홍해에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향해서 갑니다.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은 3개월 정도인데요. 이 여정 동안에 여러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불평과 불만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수르라는 뜻은 벽이란 의미가 있는데요. 민수기 33장은 에담 광야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이집트가 아시아 쪽에서 오는 적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성벽일 것입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은 백성들은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걸었다면 최소 60km 이상은 걸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제 백성들은 마라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나온 물은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그 쓴물을 마시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곧바로 모세를 원망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했지요. 여기서 불평과 원망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룬인데요. 이 룬은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성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며칠 전에 홍해 도하를 경험하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 충분히 이해되긴 합니다. 핑크빛 꿈을 가지고 애굽을 나왔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지요. 하나님이 잘 인도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물이 없습니다. 정착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상당히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도 있었을 텐데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하자 탈수도 일어났을 것이고요. 아픈 아이들도 있었겠습니다. 충분히 힘들 만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런 물이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환란이 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럴 때 작동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작동하는 방식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자신의 요구와 바람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의 스위치가 바로 켜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좀 다릅니다. 2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이 애굽 왕의 학대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는데요. 그때 쓰였던 부르짖음입니다. 모세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작동하는 방식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세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자기 혈기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훈련되고 깎이면서 또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싸워나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몸에 배었을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부르짖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고 모세가 그 나무를 들어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물을 마셨죠.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는데 이 가리키다라는 말이 율법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후에 다음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이 의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키신 것을 보고 모세가 그대로 순종함으로 물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것이겠지요. 계속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의를 행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지 못한 때이니 여기서 말하는 명령과 규례가 무엇인지 논쟁과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애굽에서 살 때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에서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명령과 규례는 앞으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것인데 그 명령과 규례를 따라야 함을 미리 알려주신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명령과 규례를 따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 명령과 규례를 말씀하신 후에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탈락시키고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여호와는 자신이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곳을 지나 엘림에 이릅니다. 엘림은 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백성들은 장막을 쳤습니다.
셈이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 여기서 12개와 70은 완전수의 조합으로 실제 수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과 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장소인 것이죠. 이 엘림이란 장소는 현재 어떤 지역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긴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없어서 여호와를 원망했던 곳에서 거하기도 하고 안식과 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장소를 만나기도 합니다. 마라의 쓴물과 단물 사건, 그리고 엘림에서의 쉼과 안식을 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채로 마라에 도착했는데 먹은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죠. 눈앞에 모래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물은 쓴물이니 이 상황이 낭망되고 낙심되는 상황이죠. 도저히 어떤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무 하나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백성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저히 그 사막길에 없을 것 같은 오아시스, 12개의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 즉 안식과 쉼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장소로도 인도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과 단물, 광야와 엘림, 이 사건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하나로 물을 만드시며 모든 백성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당하는 힘든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상황 너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안에 작동하는 방식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낭만과 좌절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